예레미야서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42절에 바다가 바벨론 위로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인간에게 큰 위압감을 주는 바다와 그 바다 위를 넘실대는 큰 파도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바벨론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올 것임을 예언하지요. 43절에 그의 성읍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42절이 바다와 파도의 이미지를 사용한 데 이어서 43절에서는 황무지 이미지를 써서 바벨론의 멸망과 황폐를 예언합니다. 황폐해져서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된 것은 모두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들이 당한 피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됐던 단어들이죠.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 심판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4절에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벨은 바벨론에 주신 마루둑을 가리킨다고 했죠.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가 자체와 그들의 주신인 벨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벨이 삼킨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과거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사실을 삼켰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벨론을 큰 뱀으로 비유해서 고소했던 내용과 통하죠. 이런 사실을 볼 때 바벨론에 내려진 형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소에 근거한 판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자기가 삼킨 것을 억지로 토해내는 것은 포로의 해방을 묘사하는 생생한 표현이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의 청중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도입니다. 연약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은 더욱 강력히 드러납니다. 바벨론 성벽은 두 겹이었습니다. 성 바깥쪽에 있던 벽은 4m 정도고 안쪽에 있던 벽은 약 7m로 더 두꺼웠습니다. 두 벽 사이에 있는 약 7m의 공간은 여러 대의 전차가 한꺼번에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함락 자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만큼 단단하고 두껍게 세워졌습니다. 나에게 이 바벨론 성벽만큼 견고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고 19세기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으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5절에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아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벨론을 떠나라는 선지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46절에 그 땅에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강대국 바벨론이 망할 때 그 땅에 살던 선민들의 마음이 나약해질 수 있고 듣게 될 소문은 무서운 전쟁과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소문을 가리키죠. 그런 소문에 좌지우지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침략당하는 전쟁 가운데서 부득불 일어나는 불의한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권력 다툼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듣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50절에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비참한 살상이 진행되는 바벨론의 멸망의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4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걸어가라. 멈추지 말라.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남은 자 같은 나에게도 이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계속 걸어가라. 멈추지 말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라. 51절에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고국으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이유는 조롱을 당하고 모욕당한 일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여기서 수치라고 쓰인 단어는 어떤 일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하는 행위와 관련된 수치심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갖는 좌절감으로서의 수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난입해서 성전을 불태웠던 사건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 민족적 자존심과 상처로 인해서 귀환을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로서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갔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어지는 답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52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의 땅 전역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할 날이 오고 있다. 성전을 짓밟은 것은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벌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죠. 이는 성전이 짓밟힌 사건이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된 사실로 인해서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 수치심이란 그 단어를 썼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실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집이 더럽혀진 사건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소문 가운데서도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